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7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자기 아내 아마 동침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 같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과 함께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참 과학 기술과 문명과 이제 뇌에도 그죠? 컴퓨터를 심어서 로봇 같은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 달도 모자라서 이제 화성까지 우리가 인간의 발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최전성기인가? 미국에서 지금이 베스트 타임인가? 미국은 더할 나위 없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전 세계의 가장 최강국으로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올해 2025년도 멍크 디베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캐나다에서 열리는 건데 저도 책을 통해서 이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올해 그 멍크 디베이트라고 하는 디베이트는 토론이잖아요, 그죠? 캐나다 정책 토론회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 토론회의 주제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전성기인가? 아니면 미국은 기울고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 15년도 그러니까 딱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 멍크 디베이트에 아주 유명한 주제가 있어서 책으로 편찬이 되었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인류의 앞날은 최고의 타이밍이 될 것인가? 비슷하죠? 지금 미국은 최고인가? 근데 10년 전의 주제가 뭐였냐면 인류의 앞날은 최고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는 밝은가? 밝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밝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둡지 인류의 미래는 밝습니까? 아니면 인류의 미래는 어둡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까? 찬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두 명씩 당대 최고의 학자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막 네 명이서 토론을 하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팽팽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죠?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그죠? 가축을 치는 자, 또 음악을 다루는 자, 기구를 만드는 자, 이런 쭉 문명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름도 특이하죠. 두발 가인, 유발, 야발, 이런 이름들은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는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 알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후예를 족보를 이렇게 얘기했고 왜 라멕에서 이것이 끊어졌으며 그리고 왜 다시 셋이라고 하는 셋째를 주셨으며 그리고 5장에 가서 왜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장 전체와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좀 생각하면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전성기를 위해서 또 가장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결론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가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아담은 동생을 죽이고 계획한 계획살인으로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온 땅을 유리방랑한 자가 될 것이며 땅은 너에게 저주를 받아 그죠? 그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고 가인은 그 말대로 유리방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착하는 땅의 이름도 뭐라고요? 예, 본문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 노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뜻이 뭐라고요? 유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나나주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가지고 계신 맨 아래쪽에는 조그마한 글씨로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난하주라는 조그마한 곳에 보면은 놋이라고 하는 땅의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리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된, 마치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족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뭐 커서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께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막 가문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옛날식으로 부모님들이 욕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꾸 그럼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죠. 그죠? 예,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들 아마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예,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드라마에서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가인의 족보가 쉽게 말하면은 아담의 족보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판해진 거예요. 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된 모습이 바로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였으면 너는 뭐예요? 아웃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나의 이 거룩한 계보에 들 수 없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깨고 짓밟고 할 텐데 너의 후손은 너의 족보는 여기에 둘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찬란한 문명을 구가하는 여러분 쇠를 만들어서 기구를 만든답니다. 아벨은 양과 소만 바쳤는데 여기서 미케네라고 하는 말은 가축을 친다고 온갖 종류의 가축을 치는데 어디에서 가축을 친다고요? 장막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기업형으로 아주 가축을 많이 치는 그 사람이 있고 또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예술적으로 탁월해서 예술 활동하는, 그래서 이 찬란한 문명을 구가하지만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는 너는 들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단절하는, 하나님 앞에 쫓겨난 가인의 비참한 모습을 오늘 이 가인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5장 1절에 가면요 1절과 2절에는 더욱더 극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극명하게 5장에 가면 아담의 족보가 이제 나옵니다. 4장은 가인의 족보고 5장에는 아담의 계보라라고 말하면서 아담의 자손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가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 되시면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아벨은 당연히 죽어서 없죠. 그죠? 그리고 죽어도 사실은 호적에는 올라 있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줄을 긋습니까?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동사무소 가면은 사망 신고 이렇게 뭐 따로 표기하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름이 올라 있긴 올라 있겠죠. 그죠?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했으니까 호적에 올렸으니까.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아예 아담의 족보에서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가인은 죽어서 없고요. 아벨은 죽어서 없고 가인은 살인자라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족보를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을 당신의 거룩한 계보에서 제외시키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가인은 어떻게 해요? 유리방황합니다. 끊임없이 떠돕니다. 혹시라도 자기 얼굴을 알아보고 저 아벨 죽인 놈, 저 동생 죽인 놈, 그러면서 사촌이 육촌이
먼 친척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덤벼들까봐 가인은 끊임없이 유리방랑했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모습을 회화적으로, 그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생이었는데, 또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묵상한 것은 그 하나님의 철저한 형벌 속에 가인이 도저히 그것을 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탄원하죠. 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떠나 제가 어떻게 목숨을 연명하겠습니까? 라고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처벌과 형벌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의 이마에 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7배나 내가 너를 해하는 사람 반드시 내가 7배로 내가 되갚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서 가인은 결국에는 거주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보세요. 오늘 4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4장 오늘 몇 절이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보세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그죠?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 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노 땅에서 어떻게 해요? 거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지, 아니면 가인이 이제 더는 나는 죽어도 이 땅은 안 떠난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방랑생활 유랑생활 지긋지긋하다 라고 해서 가인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 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면요, 가인이 거주하건 가인이 도망가건 가인은 유리방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리방랑이라고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다 이름이 뭐가 꼬리표가 붙겠습니까? 저 방랑의 후예들, 그죠? 그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방랑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해외여행을 하고 뭐 집을 가고 교회를 가고 막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이 지구라는 행성과 함께 어디를 맴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태양주위를 맴도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그죠? 도망가고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아프리카를 가고 아무리 지구 끝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남극 북극을 간다고 할지라도 이 지구에 사는 한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태양 주위를 맴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가 거주하든지 정주하든지 어떤 곳을 가든지 간에 바로 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리방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그래, 너는 평생 유리방랑하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줄게.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사실은 가인에게 베푸신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노 땅에 정착한 가인은 그때부터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낳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문명을 일구고 번성해 갑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제한적이나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의술이 좋아져서 의술로 우리가 인생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제한적인 은혜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한적인 은혜의 축복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특별 은총의 영역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또한 필요한데, 가인에게 이 은혜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편리하게 살게 되고, 내 인생이 아무리 잘 살게 되어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도리어 화살이 되고 저주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후손 18절부터 17절부터죠. 17절부터 24절까지 장장 8절에 이르는 긴 이 구절들은 가인의 족보가 화려하고 번성한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저주의 씨앗과
저주의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차츰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그 모습을 사실 우리들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드리는 삶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 예배가 망가져 있으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걸어가면 심지어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착각 같은 생각을 그 안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잘됨이, 오히려 그 기도 응답 같은 모습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게끔 하고 우리의 신앙에 독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교회 한번 빼먹어도, 그렇다고 제가 교회 빼먹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주일학교 아이들은 교회 한번 빼먹었다고 막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않아. 교회만 한 6개월 안 갔다고, 석 달 안 갔다고 내 인생은 뒤집어지진 않아. 왜? 먹고 살만하거든요. 그죠? 등 붙이고 잠자는데 지장 없거든요. 내 건강에 이상 없거든요. 사라지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게 타락하는 길이에요. 가인은 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죠? 노 땅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방랑의 삶을 종지부로 찍는 것 같이 노 땅에 거주하게 돼. 이제 더 이상 눈치 보고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도망갈 필요 없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노 땅에서 가인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죠?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주시는데 여러분 성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도망갈 곳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인의 얼굴이 무기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무기잖아요. 들이밀고 그 표가 딱 보이면은 두려워서 도망갈 텐데 가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죠? 안전 불감증, 노이로제 트라우마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막아보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 앉으면서부터 가인의 아들 에녹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에녹하고 다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여기에 에녹이 있고 아담의 계보에도 에녹이 있고요. 여기에 라멕이 있고 아담의 계보에도 라멕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두 명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을 낳고 야발을 낳고 유발을 낳고 두발 가인을 낳으면서 그 성 안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번성과 잘됨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은 라멕의 모습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따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번성합니까?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고요. 그리고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에 가서 더 이 발전한 것이 꽃이 피게 되죠. 20절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발이라는 사람을 라멕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아주 대규모로, 그죠? 양떼들을 따라다니면서 몇 마리 양을 치는 아벨하고는 규모가 차원이 다르게 집에 거주하면서도 기업형으로 방목하면서 막 가축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과 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케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가축을 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키울 수 있는 모든 가축을 다 말하는 것이니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 야발이었고요. 그리고 유발은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악기도 여러모로 쓰이는데 여러분 목동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그죠? 이 악기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과 연관되어서 이 악기 하는 이 음악도 발전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예술하는 쪽으로도 시작의 시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22절을 함께 한번 봅시다.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아멘. 이 두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이 역사 속에 또 나옵니다. 두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헷갈릴까봐 두발 옆에다가 무엇을 넣습니까? 예, 증조 할아버지, 쉽게 말하면 자기 조상의 이름에 가인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헷갈리지 말아 해서 두발가인을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대장장이를 두발가인이라고 그래요. 두발가인. 그러니까 이 두발가인이 온갖 종류의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는 농기구도 있었을 것이고 호미도 있고 낫도 있겠지만은 이 기구 중에는 뭐도 있냐면요, 무기도 있습니다. 라멕은 자기의 아들들이 온갖 종류의 산업을 이루며 살았지만 결국 그 아들이 만든 그 무기가 두발가인이 만든 그 무기 때문에 자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서 상함과 상처는 바로 전쟁 때 입은 상처라는 거예요. 전쟁 때. 여러분 전쟁의 무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 아들이. 두발가인이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발가인이 무기상이 되어서 무기를 배포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치고받는 전쟁을 하고 자기가 그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지금 배로 갚아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옐레드라고 하는 소년은 그냥 어린 소년, 죄 없는 소년을 죽여가지고 잔인한 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유스 워리어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소년들, 그리고 앞에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어른 성인 전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내가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라멕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족속 속에서 문명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점점 더 되게 조금씩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그 범죄의 양상이 훨씬 더 잔인해져 가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라멕의 모습에서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은 건축을 해서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을 쌓는 이 모습이 결국에는 창세기 11장에 가게 되면 어떤 사건으로 등장합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쌓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해서 하늘까지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참인데 여리고 성은 거대한 성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마치 가인이 쌓았던 그 성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이 거대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창세기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저거는 가인의 문명이 쌓아놓은 것이구나. 저 성에 들어가 살다가는 저 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저 성이 조금만 더 높이 쌓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바벨탑이구나 라고 하는 가나안의 그 발달한 철기 문명들, 그 문명대로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사실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라멕의 모습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라멕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멕은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실행했다고 하면 하는데 일부 다처제를 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둘이 무엇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한 몸이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둘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른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제도는 뭐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신 것인데 라멕은 어땠습니까? 이 법칙을 깨어버린 거예요. 나의 아내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명이 발달하고 힘이 생기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것에 들리자 라멕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를 얻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남음이 있는 것은요, 자, 라멕이 그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그 전쟁에서 소년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죽였고요, 어린 사람도 죽였고 많은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친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가인은 동생 하나 죽였기 때문에 7배의 벌을 받았을 것이다.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그의 77배, 그죠? 몇 배입니까? 7배에 몇을 더하면 77이 됩니까? 훨씬 더 많은 벌을 나는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한탄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중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많은 벌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고 오히려 완전히 그 반대로 뒤집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 형벌을 내가 지기가 힘듭니다라고 말했을 때, 가인을 죽인 사람은 벌이 7배로다라고 이 말이 누가 한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한 말입니까? 잘 못 따라오시겠습니까? 졸려서 잘 못 따라오십니까? 가인을 죽인 사람에게는 벌이 7배로다 하는 이 말을 가인이 했습니까? 아니면 아담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갚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니까, 너를 해코지 하는 사람은 내가 7배나 내가 어떻게 보복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조상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는 그 보복을 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몇 배로요? 77배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갚아줄 거다. 이해가시죠? 네. 자기가 벌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나를 해코자 하는 그 놈을 어떻게 해요? 77배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문용어로 조져주겠다는 거죠. 그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도 꽂혀가지고 또 목사님, 여러분 잠 깨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 깨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라멕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죠? 누구 말입니까? 네.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나 소년 죽여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내가 사건 스쳤다고 나는 그냥 완전 살인을 했어. 왜? 누가 불만이야? 나와, 다 나와. 그냥 내가 어떻게 77배로 내가 그냥 완전히 그냥 내가 망가뜨려 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란 거, 라고 하는 내용. 완전히 반대라고. 완전히 반대. 철저하게 여긴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라멕의 마음속에는, 근데 이 가인의 족보가 쭉 내려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만 내려오다가 누구에게서 끝납니까? 라멕에서 끝납니다. 뒤로는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뒤로 더 있어요. 가인의 후예는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게 이제 뒤로 나가면은,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과 결혼한 이 장면이 드러나고 있는데, 가인의 족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라멕에게서 끝이 나는 거예요? 라멕에게서 점을 찍었거든요. 가장 자식들이 잘 나가고, 그죠?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뭐 자식들이 그냥 뭐 모든 산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한 명은 국방부 장관이고, 한 명은 농수산부 장관이고, 그죠? 한 명은 교육부 장관이고, 그냥 자식들이 다 잘 돼가지고 그냥 가인을 건드릴 수가 없어. 이 라멕은 아니도 둘이야. 그냥.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필리핀에 가면은, 옛날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에 가면은 콜택시 기사들이 있습니다. 콜택시 기사들이 있는데, 콜택시 아주 고급 콜택시들을,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 말, 모범 택시보다 더 높은 콜택시들, 외제 수입차를 가지고 벤츠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콜택시 기사들이 있는데, 그 콜택시에는 이 안테나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옛날에 전화할 수 있도록 휴대폰 나오기 전에부터, 옛날 카폰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위성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차 뒤에다가 안테나를 달고 다니는데, 그 안테나 개수가 자기들끼리는, 왜냐면 이 안테나 전파 하나 사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옛날에 그 위성전화 있잖아요, 그죠? 카폰이라고 하는 거, 그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이게 암묵적인 표시랍니다. 뭐냐면은, 농담 반지 만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테나 개수가 와이프 개수래요. 와이프 숫자래요. 안테나를 많이 달고 있으면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택시를 하면서 어떻게 돈을 잘 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뭡니까? 다 내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의 끝판왕이 누구냐면 바로 라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 사람은 자기 힘이 필요합니다. 자기 주먹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내 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죠, 그죠? 예.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주먹을 믿어야 되고,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내 물질과 내 힘과 내 재력과 내 자녀를 믿는 자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은요, 당연히 그 결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족보가 보여주는 단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의 바로 상징이 바로 이 가인의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뭐라고요? 뭐가 죄라고요? 자기중심성.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내가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것, 이게 죄라. 이게 죄라.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고, 나쁜 마음 품는 게 죄가 아니고, 남 해코지 하는 게 그건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열매일 뿐입니다. 그 열매와 이파리와 줄기와 뿌리를 내려가면 그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 내가 주인.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냐라는 거잖아요.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철저한 자기중심성이 교만인데, 바로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과 떨어진 가인이 방랑하는 삶을 접고 성을 쌓고 자기의 자원들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오는 바로 교만의 역사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예배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요, 이 위기 제사가 딱 잡힙니다. 그죠? 딱 위아래가 잡히잖아요.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는 게 딱 위기 제사가 잡히잖아요. 예배 자리에 앉으면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한 것이 질서가 잡히잖아요. 세상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다가도 예배 자리에 딱 앉게 되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장은 사실은 이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가 왜 그렇게 따로 떨어져 나가서 가인과 아벨의 이름이 들지 않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문명은 왜 이런 식으로 발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을 했던 그 시기 질투심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앞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로 끝이 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두 구절이 어떻게 해요? 가인의 족보 마지막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한번 25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자,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이 가인의 족보에 이 두 구절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구절이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예요? 반전이에요, 반전. 이 두 구절이 뭐냐면 핵심 펀치라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가 아무리 이렇게 망가지고 가인이 하나님부터 쫓겨나서 인류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눈앞에 있는 백성, 지금 모세오경을 받아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저렇게 타락한 문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과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땅만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야.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가인의 족보의 반전과도 같은 모습인데요, 25절에서 보세요. 하와가 셋을 낳고 나서 하와가 뭐라고 하는지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가인을 낳고는 하와가 뭐라고 말하면요, 이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보세요. 누가 등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낳았다고요? 그 아들 낳으면 얼마나 자랑입니까? 그죠? 우리 현재 드신 분들, 그죠? 예. 딸 낳으면 그냥 뭐 기죽어 가지고 뭐 미역국도 제대로 안 끓여주고 내가 낳았어, 내가 낳았어. 그죠? 그런데 25절에 오게 되면은 누가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아멘.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태문은 누가 여십니까? 이 자식을 키우라고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와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낳았다라고 했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뭐가 됐습니까? 살인자가 돼버렸잖아요. 내가 낳았다라고 했는데 그 애기 중자는 그 아벨이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잖아요. 자기 힘으로 낳은 그 아들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족보에서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하와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긍휼로 또 아들을 주셨으니 이번에 하와는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지금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식들 다 잃고 지금 비탄에 잠겨있지만은 그래도 돌아보셔서 주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것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두 번째로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보세요. 가인을 낳고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요? 등남의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하죠. 자, 25절에서 하와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 얼굴을 보시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달은 무엇을 주셨다고요? 씨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씨가 어디서 나오는, 자라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아마 한국 성경에 나온 것 같구나. 한국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 있구나. 네 후손은이라고 말할 때 여인의 후손인데 이 후손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 뭐예요? 씨라는 것이 네 씨가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요 네 씨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룰 것이라는 그 씨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거는 아들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씨앗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와가 여기에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셋의 계보는 딱 2명밖에 없어요. 족보는. 그렇죠? 가인의 족보는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의 족보는 막 그래도 한 4명 정도 7대로 내려가면 7대가 쭉 내려가는데,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족보는 2밖에 없습니다. 셋, 에노스, 끝. 그런데 놀랍게 그 다음 해로 가자마자 에노스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원어 성경이 뭐냐면요, 다시 부르기 시작하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대요. 왜 부릅니까?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적인.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최초의 모습이 바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고 구약의 모든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려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에노스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상 아벨처럼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가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의 예배가 시작되는 삶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에노스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씨앗을, 거룩한 씨앗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가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26절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택한 뭐다고? 거룩한 씨앗이구나,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예배할 때 세상 그 어느 것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결코 그 인생에는 허무함과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번지 실존적인 고독, 고독과 허무함과 불안은 모든 인생들이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과 붙어 있으면요, 10원짜리 한 장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요, 내 인생의 심령이니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주님 앞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옆에 다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영혼의 모든 자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문명을 각오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음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를